아멘. 네, 오늘 복음의 반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7절까지 다 하고 싶었는데 3절까지 주의를 하니까 더 하면은 시간을 1시간 써야 될 것 같아서 중간에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 청년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보는 청년이 있었고,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저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청년하고 잠깐 이야기하는 사이에 금세 느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눈빛 안에도 어떤 그 사모함과 갈증이 있고, 그 영혼이 참 이렇게 많이 힘들었던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에 대한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이전 교회에서 청년 회장까지 한 청년들이 100명쯤 되는 교회에서 청년 회장까지 했고, 청년 회장까지 할 정도면 아주 뜨거웠겠죠. 또 신앙에 대한 진지함도 가지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복음과 반대되는 상황들,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모습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청년이 마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한 청년에게 우리 주사랑 교회를 소개를 받아서 예배를 드려보려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과 대화하면서 많은 이 시대의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믿음의 항해를 하다가 폭풍 앞에서 흔들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마치 좌초한 듯이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항구인 교회를 떠나서 어떤 영적인 공급과 쉼도 받지 못한 채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까 그 청년처럼 교회 내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바깥의 상황이 작용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어떤 풀리지 않은 고민과 어떤 신앙의 갈등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와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영적인 침체와 메마름을 가져오는 원인을 꼽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 안에 복음이 거부당하거나 복음이 반대되거나 복음이 희박해지는 어떤 상황의 놓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의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앙의 위기는 은혜의 메마름을 이야기하는 복음의 기근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2000년 전 오늘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두 명의 사도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불길이 타올랐어요. 오늘 1절에 의하면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무리라는 단어 자체가 많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헬라어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데 그 앞에다 허다한이라는 말을 더 붙여놓은 거죠. 믿는 사람들이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그 도시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복음의 불꽃이 번져갈수록 그에 맞서는 역풍도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이 꺼지지 않는 불을 마치 바람이 억누르려듯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 복음의 이 불길을 소화하려고 했던 거죠. 사실 이런 패턴은 앞에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은 지금 이고니온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갈 루스드라를 비롯해서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비슷한 패턴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비슷한 패턴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 복음은 가는 곳마다 이런 반대와 무리와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걸까? 우리가 알기로는 복음이 구원의 메시지라고 하는데 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거절하고 공격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복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알기로는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나쁜 소식은 아닐까? 이런 의문감이 드는 거죠. 복음 때문에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구 사이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때가 있거든요. 갈등들이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복음 말 그대로 듣는 자들에게 생명과 구원과 이 땅에 평화를 주는 소식이에요.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문제는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불순종하는 자들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 복음을 불순종한다는 이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가능한 표현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명령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데 복음에 순종을 한다, 순종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소식이 담고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복음이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수고 정복하시며 마침내 온 땅과 온 세상의 왕이 되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하고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이 소식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그대로 믿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왕이신 것 같아, 내가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며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이 복음의 소식 앞에 사람들이 선택하는 첫 번째라고 한다면, 나머지 다른 하나는 어떤 걸까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내가 왕이라고 착각하면서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이들. 복음이 가져온다라고 하는 진정한 자유 대신에 그분을 왕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왕의 면류관 대신에 거짓된 자유, 내가 왕이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죄악된 욕망에 노예된 그 삶을 여전히 선택하는 그 삶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의 죄와 죽음과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거짓된 자유와 허울뿐인 왕권과 죄악된 욕망을 침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적대하는 거죠. 마치 외적이 쳐들어온 것처럼. 그리고 분쟁하고 다툼을 만들고 믿는 자들도 우리의 적군처럼 다른 왕의 치하에 있으니까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그 복음에 불순종하는 이들의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는데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네, 여기 나오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 복음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은 무엇을 했냐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을 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온 형제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 가운데 믿고 예수를 왕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영접해서 거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과 형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악감은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악감정,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을 향한 혐오와 증오와 배척을 이 도시의 분위기 가운데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어떤 말들을 했을까요? 마치 사탄이 이간질이라도 하듯이 마음에 분노와 혐오를 일으키는 어떤 말들을 했을 거예요. 저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떠난 변절자들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부인하는 배신자야. 뭐 온갖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것들로 저 그룹은 정말 인간 말종, 취급할 수 없는 인간들. 그렇게 증오의 씨앗이 온 도시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된 사람들, 그들이 어땠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복음을 혐오하고 믿는 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압박들. 너 이제부터 저기 인사하지 마. 너 우리랑 이제 품앗이 못해. 뭐 이러면서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막 믿음의 싹을 틔웠는데 금방 시들게 되는 거죠. 마치 가시덤불 사이에 뿌려진 씨앗처럼. 복음이 거절되는 곳에서는 은혜의 물줄기도 금방 메말라 버려요. 저는 지금 한국 사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나날이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적대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는 이런 사회적인 영적인 흐름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죠. 뭐 어느 시대라고 복음이 환영을 받았겠느냐마는 이 시대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여러분, 뉴스, 매체, 방송, 거기서 수많은 이단들, 문제 있는 교회들, 타락한 목회자들, 그들의 어떤 충격적인 비리와 악행을 보는 사회는 그 외 전반을 아주 의심의 눈초리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는 우리의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 대한 악감정이 거기에 쌓이고 오해가, 반감이 그 위에 덧입혀져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를 하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20%대예요. 가장 낮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머지 70%는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못할 종교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복음에 대해서도 동일한 태도를 갖는 거죠.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거짓으로 치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하는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들은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신앙을 배우기를 멈추게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사회로,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한국 사회에 가난한 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교회를 2번, 3번 나왔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가 점점 메말라가고 심령이 강팍해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회를, 그리고 우리 신앙을, 우리 공동체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일이 나오는데 우리가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오늘 두 사도에 대한 행동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오래 있었다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그 뒷부분은요, 사도들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두 사도가 보여줬던 행동하고는 다르죠.
안디옥에서는 어땠죠? 복음을 듣지 않을 때 그들 앞에서 우리는 이방을 향해 나가겠다. 그래서 그들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왔습니다. 근데 이고니온에서는 사도들이 어떻게 했대요? 오래 머물렀대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3절 앞부분에는 헬라어 전치사 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머물러 있었다. 그럼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있었다. 형제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을 세우고자 그들은 거기에 계속 있었던 거죠. 여러분 1절에 의하면 이고니온에 이미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죠. 그죠?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허다한 무리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허다한 무리라고 말할 정도면 10명, 20명 정도가 아니에요. 수백 단위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숫자로 괜찮지 않습니까? 규모도 되고 세력도 돼요. 하지만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복음을 분명하게 배우고 예수의 주되심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런 말씀의 훈련이 없으면 금방 흩어지고 무너지고 허물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는 언제나 양육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두 명의 사도가 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오래 머물면서 했던 한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절 안에는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단한 단어도 없어요. 여기서 두 사람이 한 행동은 맨 위에 있는 첫 줄뿐입니다.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했다. 이게 그들이 한 전부예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뒷부분도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적이 나타나는 일, 은혜의 말씀이 증거된 것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일이에요. 두 사람이 한 건 뭐예요? 두 사람이 한 건 뭐예요? 네,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했던 게 이들이 한 전부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뭘 말했을까? 네, 뭘 말했길래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원더로 번역되는데,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주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증명되는 사건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길래 이런 사건들이 동반되었을까요? 사실은 그 구절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그들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해서 담대히 말했다가 아니고요, 앞부분이 주를 힘입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을 힘입어 주님의 능력으로 뭔가를 했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이 표현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으로 이렇게 딱 보면 여기 나오는 이 단어는 뭐뭐를 위하여, 뭐뭐에 관하여, 무엇을 향하여라고 번역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는 주를 위하여 담대히 말했다. 그리고 NASV는 주님에 관하여 담대히 말했다라고 이 구절을 번역해 놨어요. 이 구절을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해석을 하면 두 명의 사도가 한 일은 그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이제 신앙의 기초를 갖게 된 사람들에게 주님을 위하여 담대히 말하고 주님에 관하여 담대히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사역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그분에게 집중된 말씀을 그들에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메마르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람들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에 관하여 말해지는 바로 그것, 복음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해 말하는 건 어떤 걸 말하게 될까요? 예수님에 관해 말하는 게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바로 그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 모두의 신뢰와 사랑과 찬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 그러니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에게 우리의 충성을 드리라는 것.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에는 이것이 반복적으로 주어져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고니온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교회를 세우는 기반이 됩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것들이 뒤에 연속되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이것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의 연약한 믿음은 강하여지고 어린 순 같은 신앙이 자라나서 굵은 나무가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한 현장에 사람들의 선동과 반대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위축될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오히려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뻔한 얘기 같고 당연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이 거절당하는 곳에서는 복음의 농도를 희석해요. 복음이 반대되는 곳에서는 복음을 문화로 대체합니다.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업세시키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에 복종하라는 부분은 빼놓고 복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이런 내용만 얘기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그분이 왕이시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말 대신에 그분 좋은 분이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그냥 종교 지도자, 좋은 분, 선한 분, 착한 분 이 정도로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반대를 잠재우고 거절을 줄이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복음이 주는 힘,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그 은혜는, 그 생명력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메마른 상황, 복음이 반대되고 교회가 핍박되는 상황에서 정말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요, 그 복음을 잠깐 뒤로 물리고 후퇴하고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에 관하여 담대히 말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선포할 때마다 복음에 대한 저항을 경험합니다.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신과 악감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믿는 자들조차도 교회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축되고 작아지는 교회, 우리의 믿음, 여러분 이것을 다시 힘있게 세우는 일은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어떤 경건 활동 자체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풍성하게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진리가 비추어 주는 것처럼 주를 위하여 담대히 말하는 것, 주님에 관하여 담대히 말하는 그 복음 선포에 의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언급했던 그 청년, 우리 교회 어떻게 왔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 청년 소개로 왔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 말 뒤에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그 청년이 했습니다. 목사님께 주제는 없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 이상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하면 된다는 식의 공식이나 설명은 듣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제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고 복음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듣고 싶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그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2000년에게 이 말을 처음 들은 게 아니었거든요.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다른 교회 다니다가 교회 잠깐 쉬는 청년들이 다시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올 때 그들이 원하는 건요, 더 좋은 시설이 아니에요. 더 넓은 주차장도 아니고 더 화려한 세션과 더 많은 찬양과 더 좋은 예배에 더 좋은 세련된 목회자가 아닙니다. 정말 그들이 올 때 원하는 건요, 갈증 가지고 와요. 목마름 가지고 와요. 내 이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입으로 딱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성경이 말하는 그 답은 한 가지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들에게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도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언제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생명수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들의 어둠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 복음이 말하는 진리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지, 그분의 인애는 끝이 없으며 그분의 자비는 모든 죄인을 품며 그분의 온유하심은 모든 분노를 잠재우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죽음의 그늘이 아니라 생명이,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은혜가 다시 샘솟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흘려지셨고,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약함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돼요. 그분이 우리의 사망의 죄사슬을 끊어내셨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이 되셨다는 것을 다시 들을 때마다 우리를 대적하는 상황,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나 미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께서 마침내 주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여전히 기뻐하고 기대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친히 함께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렵거나 외롭거나 슬프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 앞에도 불렀지만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그것은 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게 정말 폭포처럼 시속 막 200km 달리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안에 안전함과 평안함과 힘을 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만이 죽음의 사막의 유일한 오아시스가 되고 우리 일상에서 마르지 않는 기쁨과 활력이 되어주고 다가오는 멸망의 홍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어줍니다. 그럼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자들, 그리고 더욱 메말라서 어떤 은혜도 없는 이 세상에 그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생수가 되시고 죽은 땅을 살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시니까 우리도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담대히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며 주의 은혜의 말씀이 참임을 증거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 주를 위하여 주님의 간하여 담대히 전함으로 우리도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난 그 생명 가지고 생수 가지고 이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